복덩이 친구들, 오늘도 반가워요. 달콤달콤 예수님 사랑, 달콤달콤 예수님 은혜, 성경 말씀에 나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해요. 언제나 듣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요. 늘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까?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기우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옷이 더욱 심하게 찢어지지.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샬롬, 복덩이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면서 제가 잘 입던 옷을 버리거나 남에게 줘야 했어요. 오잉? 잘 입던 옷을 왜 버려? 제가 작년보다 키가 많이 커지면서 다리도 길어지고 팔도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꼭 맞았던 옷들이 다 작아져 버렸지 뭐예요. 와, 우리 원숭이가 작년보다 아주 많이 컸나봐요. 키가 커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도 동생들에게 옷을 많이 물려줬어요. 제 배가 꽉 껴서 작아졌거든요. 우리 꿀꿀이도 작년보다 많이 컸군요. 저는 발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예쁜 새 신발을 사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좋겠구만요. 지는 원래 제 몸보다 훨씬 큰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 옷이 딱 맞아요. 그래서 새 옷을 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뿌듯하구만요. 저는 입던 옷이랑 신발을 신어도 아직 잘 맞아요. 무야호. 그랬군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알라도 일찍 자고 또 음식도 골고루 잘 먹으면 앞으로 더 쑥쑥 자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쑥쑥 자라면 우리 몸에 맞는 새로운 옷과 또 신발을 사서 신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에 맞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새 옷을 입은 기념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새 술과 새 주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심하게 찢어지고 말지. 선배 조각이 뭐예요? 생배 조각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배를 말해. 배는 당시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천이었어. 만약에 새 옷감 조각을 구멍난 헌 옷에 대고 바느질을 하게 되면 새 옷감이 훨씬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헌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크게 찢어질 수가 있어. 그렇죠. 또 헌옷에 난 구멍에 새 옷감을 대고 바느질을 하면 세탁을 할 때 그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찢어질 수도 있었어요. 헌 옷을 고치려다가 새 옷감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져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였나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아니, 금식도 하지 않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다니 그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생배 조각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헌 옷에 구멍이 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 옷의 구멍에는 새 옷감을 대고 바느질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헌 옷감을 대고 바느질해야겠지요. 맞아요. 그래야겠죠?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새로운 질서요? 어떤
무슨 질서인데요?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옛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의 실천,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같은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점점 부풀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 모두 버리게 되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점점 숙성이 되면 될수록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나중에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안전하게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신기해요. 포도주가 점점 스스로 늘어나네요. 맞아요. 마치 우리 친구들의 키가 쑥쑥 커가는 것처럼요. 자, 헌 옷에 새 옷감을 대면 찢어지는 것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든지 새 거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으라는 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또 구약의 율법에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지켜왔는데요. 특히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이나 행동들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을 따르던 질서에 갇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네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처럼요. 와, 원숭이가 잘 이해했네요. 그렇죠. 율법에 갇혀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우리 복덩이 친구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던 일들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 장로들이 만든 오랜 전통과 부딪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질서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럼 율법은 안 좋은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지만 율법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에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다 지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에 더 힘을 쓰셨던 것이구만요. 와, 우리 소중이가 아주 잘 이해했네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고 사랑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하, 우리 몸이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군요.
그럼 저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맞아요. 우리 알라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주머니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담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에 따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미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보기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복덩이 친구들이 미션에 함께한 소식을 보내주었어요. 먼저 행복한 교회 원희와 산이의 소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 가족이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부천 행복한 교회 다니는 이나와 이노의 감사 제목도 들어볼게요. 어린이날에 받기로 한 장난감을 엄마가 설날에 사주셔서 감사했어요. 엄마가 받아쓰기 연습을 도와주셔서 학교에서 100점 맞은 것이 감사했어요. 남양주 다산 기쁨놀이 교회에 다니는 아준이와 아민이도 감사 제목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엄마가 밥 차려줘서 감사해요. 어렸을 때 포도 먹어서 감사했어요. 대구 칠곡교회 주아도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은 교회 하늘바다 우주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을 주셔서 감사해요. 유치원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향 평강교회 다니는 소연이도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엄마, 아빠, 간식이 있어서 감사해요. 아테네 한인연합교회 다니는 예원이와 지원이 자매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했고요. 경주 반석교회에 다니는 주원이와 주희는 한 학년 올라가면서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학년 올라가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셔서 감사했대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보기인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더 힘을 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요. 저는 친구랑 싸우면 말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먼저 화해하는 원숭이가 될래요. 저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꼭 한 숟가락씩 남겼는데 이제 먹을 만큼만 덜어서 밥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신발을 꺾어서 신었는데 이제는 신발을 바르게 신는 습관을 들일래요. 저는 신이 날 때마다 집에서 깡총깡총 뛰는데 아래층 이웃을 위해서 앞으로는 신나도 뛰는 신용만 할래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오른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양쪽으로 골고루 잘 씹어볼게요. 저는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밥 먹을 때는 게임하던 것을 멈추고 밥 먹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도 좋은 결심을 했네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미션을 만들어서 실천해보고 영상으로 찍어서 훈이전도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